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신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거미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거미에 내려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벳으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벳의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건디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느몹이라는 사람이 300세기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3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스리오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 4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반드시 비교 읽기를 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본문 19절인데 이 본문 19절의 세번역 성경의 번역과 개역개정판 번역이 서로 좀 다릅니다. 먼저 19절 세번역 성경 보면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엘하난으로 나오죠.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판을 보면 엘하난은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과 개역개정의 번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왜 이런 번역이 다르게 나오는 것일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9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라흠이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개역 개정은 어째서 이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첨언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역대상 20장 5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이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자, 역대상은 에스라가 만든 그러니까 후대의 역사서죠.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로 끝나는 역사서가 먼저 있었고 그 뒤에 나중에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편찬할 때 이 본문 말씀을 아마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알기에는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인데 왜 엘하난이라고 나오지? 독자들이 그런 오류 혹은 오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대상을 저술할 때는 이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라는 인물을 분명하게 표기한 것인데 이 원문에는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비둔 거예요. 하지만 개역개정판 번역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원래는 이것을 난외주로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즘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작은 글씨로 아우 아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이걸 그냥 원문을 직역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에 대해서는 이 세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했고 개역개정은 다른 본문을 참고로 본문을 의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골리앗을 다윗이 아니라 엘하난이 죽였다고 하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건은 사실 이 엘하난과 골리앗 이런 사건이 아니고요. 사울 왕의 남은 자손들이 결국 무비보셋만 남겨두고 모두 죽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과정에는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얽힌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사울 왕의 아들 2사람과 또 사울 왕의 손자 5사람이 모두 이 일에 휘말려서 죽게 되죠. 본문 8절과 9절 말씀.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고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여기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한 마음이 전해지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그냥 깔끔하게 사형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본인들이 사울 왕에게 억울한 핍박을 당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피를 사울 왕의 후손들에게 돌려달라는 어떤 기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 사건은 정확한 연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압살롬의 반란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나서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하던 때에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막 저주하죠. 그러면서 이 사울 왕가의 흘린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당시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대화, 기브온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좀 과정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혹은 전에 들었어도
그런 과정은 다 생략된 채 이제 사울 왕의 후손들 7명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저주받아 죽었다, 이것만 아마 인구에 회자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를 한 거죠. 저거 다 사울 왕 후손 다 죽여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의 후손들이 사실 무이보셋을 빼고 모두 죽었어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넷째인 이스보셋은 암살로 죽었고, 그리고 배다른 동생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었습니다. 손자들도 사실 무이보셋을 빼고는 다 죽었다고 봐야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사울 집안의 그 책임을 물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사실 주목한 인물은 기브온 사람보다는 사실은 사울 왕의 둘째 부인인 리스바입니다. 본문은 이 일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촉발됐지만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주목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주목을 했다면,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울 왕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나올 법도 한데, 그저 그냥 핍박했다 정도의 좀 약간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만 있을 뿐이죠. 자, 본문이 주목하는 진짜 인물인 사울의 둘째 부인 리스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절하지 않습니까? 이 리스바는 정말 불행한 여인입니다. 남편인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친동생이며 어찌 보면 자신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는 존재인 아브넬도 정쟁에 휘말려서 죽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죠.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그 고대에는 여인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나오미와 룻의 사태가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남의 밭 가서 그거 남은 거 주워다가 사는 게 유일한 연명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었어요. 혹은 자녀라도 있었어요. 다른 자녀라도. 그럼 그 자녀가 시집을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할 텐데, 자녀 둘 유일하게 의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둘 아들도 본인들이 벌인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벌인 일 때문에 정치적 사건의 희생양이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멸문지화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태가 바로 리스바에게 일어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윤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입니다.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사울 왕의 나머지 자손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나머지 자손들은 사실상 이 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나머지 자손들이 이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 희생이 되면 여기도 또한 관련되어 있는 남겨진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원통함이 새롭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원통함을 풀어주면 다시 이쪽이 원통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럴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정답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달려 죽은 이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기근의 원인은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완전히 풀린 것은
이 리스바의 원통함 또한 조금이나마 해소된 다음에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자, 아들의 시체가 매달려서 기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이제 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나무에 매달린 자들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는 표현 보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그렇게 그곳을 지킨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벼 곡식 베는 때라고 나와요. 남들은 곡식을 베면서 한창 그 즐거워할 시기에, 수확의 기쁨을 누릴 시기에 내 아들 둘은 저기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이 컨트라스트라고 하죠. 이 배경과 사건이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통한 상황에 있던 리스바의 좀 멸문지화를 당한 그 여인의 원통한 마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런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채로 내버려두지 않고 땅의 장사라도 치러졌을 때 비로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리스바 입장에서는 겨우 최악은 면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아들을 둘을 잃었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죠. 비록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가 아니라 땅에 묻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그 마음이, 고통이 100에서 99로 줄어들었을 뿐이지 100에서 0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비성경적 용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럴 때 운명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리스바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인생이었습니다. 원통하고 분하고 속상하지만 그런 운명과 같은 사건들 때문에 그 역사의 변동 속에서 그 여인은 이리저리 이력편주처럼 흔들리다가 정말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냥 민초의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운명과 같은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서 뜻하지 않은 일로 피해를 입고 뜻하지 않게 괴로워하고 고통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을 때 IMF 터진 이후 2년 동안 자살자가 4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상상도 못할 운명의 파도 때문에 손해보고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도 삶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죠. 내가 열심히만 하면 온 우주의 기운이 몰려와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풀리는 인생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풀리는 일들,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불행으로 끝을 맺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살면서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자들이 그곳에서 정산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진실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나사로라고 거지처럼 살고 싶어서 살았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안 됐거나 혹은 당시에 이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누구인들 남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개 취급이나 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안 된 인생들,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 뜻대로 뜻을 펴지 못하고 결국 소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원통한 마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리스바가 이후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비와 긍휼이 마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녀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따로 정산을 받았을 겁니다. 그녀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받을 거 다 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정사는 바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정산을 바라본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도 운명과 같은 사건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 때문에 어떤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힘없이 표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저 밑바닥까지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났을 때, 내 삶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의 결과물이 없지? 나는 정말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지? 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저 천국의 정산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결과물을 보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우리의 소망은 결국 하늘나라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외에는 진정한 소망은 없구나라는 진리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 결과물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결과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결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묵묵히 그리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저 시궁창 속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리스바와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삶의 결과물이 안 좋을 때마다 운명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휩쓸려서 내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늘나라의 정산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불행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괴롭게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가족과 만나서 귀한 시간 나눌 때에 사랑의 대화가 그들 가운데 풍성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친 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에 호심경을 붙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면류관을 바라며 이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인생 신앙생활은 빈수레와 같습니다. 각자 안에 흐려진 천국의 소망을 다시 일깨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